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과 겉이 다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괜찮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식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실수나 아니면 능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외식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오히려 겉은 깨끗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속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려면 이 예수님의 하셨던 배경을 알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들의 몸이 먼저 정결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시신을 만지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에 대인다면 자신의 몸도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순례객들은 무덤을 피해서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무덤은 평토장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길을 걷다가 혹시라도 무덤 주위를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덤을 미리 표시를 해 둡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무덤을 둘러서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들은 이 회칠한 무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리고 눈앞으로 보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속이 더러워진 사람들이어서 마치 무덤처럼 바리새인과 가까이 있다면 우리에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죄가 익숙해져 버린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들을 모으려고 애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와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경고를 보면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외면은 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의 내면은 신앙과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문제는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악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떠나고 행위가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다른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가 충분히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외형적인 것이 더 남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보다 종교적인 관습들이 우리에게 더 남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슴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되진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도록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다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찢었던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느새 신앙의 순수한 열정과 그리고 초심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감격으로 눈물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교제를 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가슴이 따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